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신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특정한 어떤 사건이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정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다. 첫 아이가. 그거는 그 가정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이런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의미를 지니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기적은 예수님 공생의 3년의 기간 가운데 행하신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이 그 첫 표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도구로,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 시대를 우리가 잘 깨닫는,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면 혼인잔치에 갔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초청받아서 갔어요. 혼인잔치. 이 유대의 혼인잔치는 기록을 보면 하루 우리처럼 이렇게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뭐 식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 당연히 준비할 것들이 많겠죠. 특별히 음식들은 더 엄청나야 될 것이고 일주일 동안 치르려면.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어요. 잔치를 주관하는 집안 입장에서는 이거는 매우 당황스럽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니? 이런 이제 참 난감한 일이 생긴 거예요. 보통 이 유대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보편적인 음료예요. 물이 귀한 지역에서 포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음료는 아주 필수적인 음식인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아서 갔으니까 이 집안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무튼 참 어려운 큰일, 신뢰가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마리아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잉태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그 능력을 기대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에 대답은 이거였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자녀였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방법이 없어요. 내지는 능력이 있으면 제가 포도주를 뭐 사오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뭐 이런 답이, 이게 일반적인 대답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부탁이 단순히 포도주 부족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때가 되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해라. 그 말씀대로 해라. 이것은 뭡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에 또 불구하고 예수님이 뭔가 분명히 영광을 나타내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명령을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명령을 시작으로 해서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의 간구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간구,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주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간구했고 하인들은 엉뚱한 명령일 수도 있지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는 말에 그대로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순종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인생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해결책과는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순종할 때. 하인들이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주가 부족한데 뭔 갑자기 비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하자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를 사오든지 구해오든지 만들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비낭아리에 갑자기 물을 채우나? 맹물을. 자신의 생각하고 달라요. 지금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때가 아닙니다. 늑장 피우고 계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따를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당장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간구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하인들에게 가득 채운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은요, 그 연회를, 결혼식을 전체 진행하는 대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그 연회가 즐겁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 결혼식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부족한 것을 빨리빨리 채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내신 그 물을 마셔보고는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보통은 취하기 전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좀 취하고 나면 맛이 좀 덜한 포도주를 내는데, 와, 나중에 가져온 것이 더 훌륭한 포도주다라고 막 신랑을 칭찬을 해요.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사이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우라고 명령하신 그 항아리가 그냥 이런 김치 담그고 이런 장독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떠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항아리예요. 물 항아리예요. 율법에 의해서 집집마다 다 있는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뜨기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 거기에 물을 담아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결혼식이 아주 즐겁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그 은혜의 시대 앞에 율법의 항아리, 정결 예식의 항아리로 통해서 그냥 사람이 한 번 씻으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율법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시대가 왔다라는 의미예요. 더 좋은 시대가 왔다. 제사 드릴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다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깨끗해지는, 그때마다 제사 드려야 되는 그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왔다. 더 좋은 시대가 왔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3장이나 아모스 9장을 보면 이 포도주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라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예요. 구원의 기쁨. 연회장은 단순하게 처음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훨씬 더 상급이고 좋다라고 칭찬하고 단순히 그것으로 끝났지만, 요한은 이 사건을 묶여서 어쩔 줄 모르는 율법의 시대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라는 평가를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완성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선포와 같은 표적이 된다. 왜냐? 요한이 이 사건을 오늘 기록할 때 본문에 첫 표적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알아요. 첫 표적. 표적의 의미는, 이 말은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쓴 의미는,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기적 뒤에 숨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때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요한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이 기적을 첫 표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 급해가지고, 급하다니까 어머니 말씀 들어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짜잔 만들어갖고 그냥 포도주 만들어서 결혼식 사고 안 치고 끝냈다. 이것이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율법 시대는 이제 마무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런데 율법 시대보다 은혜의 시대가 훨씬 더 좋은 시대이다라는 선포가 바로 이 첫 표적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과 성령의 역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요. 죄의 시대를, 죄의 노예였던 것들을 마무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좋은 삶을 살게 된다.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다라는 거죠.
미국의 한 농부가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맞추지 못하고 할 때마다 번번이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이제 습관대로 경마에 도박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뭐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농부가 선택한 말이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상금을 보니까 자그마치 2억 달러나 돼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경마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1등을 한 농부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상 이 어마어마한 상금이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큰일이 날까봐 고민을 하다가 그 농부가 살고 있는 마을 신부님을 통해서 잘 말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신부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 농부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번에도 경마에 돈 거셨지요? 그러니까 예. 혹시 당첨이 돼서 1등이 한 2억 달러가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신부가 물으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잠깐 생각하더니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2억 중에 1억은 신부님을 드리고 1억은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화를 끝으로 한 사람이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넘어진 사람은 농부가 아니고 신부가. 네, 뜻밖의 횡재에 신부님이 충격받아갖고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고. 여러분, 누구나 삶을 거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의 인생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인생을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의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이 농부처럼 도박의 인생을 걸어서 로또 같은 불확실한 확률의 인생을 걸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당장은 달콤할 수 있어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얼핏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온전하게 다 걸어도 되는 대상이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다.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참 길이 있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의 인생 내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값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시들지 않는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은 우리 성도에게서 구약 성도들이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 시대를 살았어요. 잘못을 할 때마다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제사 드리러 가야 돼요. 조항 하나 율법 조항을 어기면 또 지탄을 받아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벌벌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그 제사 드리는 것도 제사 방법대로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그 제사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흠양되지를 않아요. 그런 시대를 살던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요,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의 변화의 의미가 그 첫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율법 시대는 이제 마무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표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더 충성함으로 나가야 되고 헌신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누리면 누릴수록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받을 거 다 받고 흘러 넘치게 받았는데 자격도 없이 또 달래요. 안 주시면은 나도 안 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철없는 짓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은혜를. 흘러 넘치게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할 것은 요구가 아니고 감사예요. 순종이에요. 충성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인식해서 순종으로 반응하고 충성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은혜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